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좀 쉬고 싶으셨어요. 너무 사역이 많으신 거예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바쁘시니까 제자들도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쁜 사역들을 좀 뒤로 하고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휴가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쉴 틈이 없었던 제자들을 함께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를. 어디서 했느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수련회 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지형적으로 위는 높고 아래는 낮아요. 맨 위에는 헬몬산이 있어요. 그 헬몬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만년설이 녹아서 아주 깨끗한 물이 내려와요. 그럼 그게 요단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이 첫 번째 머무는 곳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사해 호수예요. 근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 헐몬산 기슭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덥지도 않아요. 그리고 헐몬산에 그 만년설이 녹은 물이 시냇가를 이루고 있어요. 천혜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과 그곳에서 휴가 시간을 가지셨어요. 수련회를 하셨습니다. 수련회 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제 아들에게 직문하셨어요. 얘들아,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든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것저것에서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혹자는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래요.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다시 그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엘리야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사람의 심장에 폐부를 찌르는 말씀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제자 중에 리더격인 제자회 회장이죠. 그가 정말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큐리어스. 이 큐리어스란 말은 그냥 주인님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모든 삶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통치자를 지칭할 때 이 큐리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일찍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랍비가 아니라 랍비란 선생을 뜻하는 거죠. 율법 교사들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된 경위가 있었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평생 생업이 어부예요. 어느 날 그가 예전과 동일하게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너무 깨끗해서 해가 뜨면 어업을 못합니다.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이 다 도망가요. 그래서 밤에 해야 돼요.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밤이 맞도록 새벽녘에 트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니까 저 해안가에서 사람들이 웅성이는 거예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그곳에 운집해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못 잡아 이제 해안에 정박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배 좀 빌려달라고, 잠깐만 쓰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는 생각 없이 예수님을 배에 태웠어요.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예수님은 해안가에서 좀 떨어진 지점에서 해안가에 운집한 군중들에게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베드로는 자의반 타의반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는데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마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보세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이 해가 중천에 뜬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니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이해도 되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베드로는 믿져야 본전이지 뭐 라고 생각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가지고 그 잡힌 고기를 친구들의 배에 나눠줄 정도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깨닫습니다. 아, 이분은 그냥 율법 교사가 아니구나. 그냥 랍비가 아니구나. 이분은 큐리어스. 우리 인생에 물고기가 지나가는 것도 다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구나.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을 향한 반응이 무릎을 꿇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불러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는 아마 그 사건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던지 최고의 칭찬을 베드로에게 아끼지 않으십니다. 17절 이하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내용을 제가 좀 요약해 볼게요. 시몬아,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내가 세운 그 교회는 어떤 지옥의 권세도 못 이길 거야. 내가 이 땅에서 묶으면 묶일 것이고 풀면 풀릴 거야. 왜냐하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고의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베드로도 기분이 좋았을까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칭찬을 받다니 베드로가 정말 가슴이 부풀러 올랐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신 다음에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미래에 대한 예언 한 가지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21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돼.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2의 다윗처럼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정의와 평화로 유다 왕국을 다스릴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뜻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대와 배치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처형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을 우린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좀 전에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20일에 보니까 갑자기 돌변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에 의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어서 자기한테로 끌어오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주제 넘은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옷자락을 붙들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끌어와요. 그리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책망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외관상으로는 예수님을 위로하는 말씀처럼 들렸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도전하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좀 전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배치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배치되는 상황에 딱 들어서니까 돌변하는 모습.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적하는 이 모습. 이것이 여러분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에 의하면 내 앞에서 떠나가라. 이런 뜻이에요. 즉 그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의 도구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거짓 고백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가짜였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극찬을 하셨겠어요? 사람의 심장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폐부를 감찰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모르셨을 리가 없을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큼은 진실했고 그리고
정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긴 했으나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 즉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충돌할 때 이런 일들이 항상 있지는 않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때 돌변하는 거예요. 아니, 돌변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이 돌변하는 모습, 순간적으로 마귀의 도구가 되는 이 모습, 우리에게는 없나요? 입술로는 주여 고백하지만 정작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 결국 자기 뜻대로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미국 신학계에서 신학 논쟁이 있었어요. 그 신학 논쟁의 주제는 주제적 구원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에 관한 논쟁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죠.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런데 미국의 신학계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주제적 구원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했어요. 이들을 반대하는 신학자들도 생겼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결단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사실 두 입장 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은 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구원의 문제, 모호하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구원론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이라는 이 선물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는 통로도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과정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받는 길은 하나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Only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추 씨를 심으면 상추가 납니다. 상추 같은 경우에는 금방 나죠. 하지만 자두, 살구나무 심으면 금방 나오진 않아요. 우리 교회 마당에도 어떤 권사님이 헌신해 주셔서 살구나무를 심고 또 대추나무도 심고 자두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열매가 지지부진해요. 조금밖에 안 났어요. 이렇게 여러분 정도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가 안 나타나면 안 나타나는 건 불가능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뜻이 있고 자신의 계획은 우리가 세워야 돼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소견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구원의 증거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미미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제적 구원이라는 교리가 저는 옳다라고 믿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자이면서 제자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직 제자는 아니야.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미미하고 정도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반면에 엄마의 태 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도와 그 시간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그 삶의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거짓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즉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관리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부실한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바로 내 자아가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 한 거예요. 정욕의 종노릇 하고 그 맺은 열매가 비참한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소견과 계획이 있지만 한 번쯤은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제 뜻은 이러이러한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묻지 않는다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 즉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좀 아까 우리 특송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을 주인이신 예수님께 드려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정도와 모양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에 예속되면 자유가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자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누리는 자유가 뭐냐면요,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 불렀지 않았습니까? 후렴 부분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어떻게 전혀 없겠어요? 있긴 있는데 예수님이 책임지시니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그게 속박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런 자유 이외에도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 권세로부터도 자유하게 돼요. 아, 예수님이 다 판단하시는데 뭐 내가 판단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재판장 노릇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내가 재판장 노릇을 하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니까 늘 정죄의식에 시달리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 정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다른 사람 정죄할 시간이 없어요. 아, 예수님이 다 판단하시는데 뭐.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기는 했는데 베드로처럼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긴 했는데 삶의 주인으로는 아직 안 모시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직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되신 모습.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비겁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니까 또 돌변하는.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의 신앙 고백만큼은 진실했기 때문에,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정죄의식에 시달리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십니다. 베드로를 3번 치유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야. 성경에 보면 베드로야라고 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불러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3번 이렇게 질문하심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를 용서하신 거예요. 이미 용서하신 거죠.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예언하십니다. 우리 그 부분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긴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뜻대로 하는 이 모습, 주님의 뜻대로 살기는 원하지만 연약하여 넘어지는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은 베드로가 주여 주여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지만 장차 때가 되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그분의 뜻에 승복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이 될 거야. 예언을 하세요. 예수님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겁쟁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과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그 유대인들이 모인 예루살렘 광장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 선포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예언이 적중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전승에 의하면 AD 65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합니다. 그는 순교할 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간청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내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주여는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감하면서 평등법 얘기 잠깐 더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 동성애 문화가 이슈화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동성애에 대하여 가르쳐야만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성애가 왜 문제인지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제가 참조했던 책들 중에서 미국의 형제교단이라는 교단이 있는데 개신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단의 윌라드 스와틀리가 쓴 동성애 성서적 해석과 윤리적인 고찰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 동성애 문화가 오늘날 이렇게 이슈화되고 보편화되기 시작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자기의 자율과 자기 결정권을 절대화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율, 자기 결정권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 이 문화 코드가 뭐냐면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의 자율과 자기 결정권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앞서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성 정체성도 어떻습니까? 서구 사회 평등법을 통과시킨 사회에서는 성 정체성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여성이 될 수 있고 내가 결정하면 남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실화예요. 자료가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4명의 가족이 있는 그런 가정인데 아빠는 성전환을 해서 여자가 됐어요. 엄마가 됐어요. 엄마는 성전환을 해서 아빠가 됐어요. 아들은 성전환을 해서 딸이 되고 딸은 성전환을 해서 아들이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평등법을 통과하면 그냥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자기의 자율과 자기 결정권을 하나님의 권위와 기준보다 더 내세우는 거예요. 유발 하랄이라는 유대인 학자가 있어요. 그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함으로 시작됐고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됨으로 끝날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제 말세예요. 사람들이 자기 결정권, 자기의 자유를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세우고 숭배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아 속에 파묻혀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9장